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교과서처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스테반을 순교하면서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이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소유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쓰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신에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성령 충만은 오늘날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바나바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 4장 38절, 36절, 3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본문에서 바나바는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떤 지파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의 원래 이름은 누구인지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브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죠. 사이프러스였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는 레이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명보다도 더 유명해진 이름이 그의 별명이었는데 별명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때 어떻게 별명을 붙이나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살려서 되게 별명을 붙여주죠. 바나바에게는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잘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딱 한 번만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항상 바나바라고 소개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원래 본명이었던 요셉보다는 바나바로 알려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바나바답게 살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바나바가 성경에 쓰임받는 장면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성경에 그는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한 부흥회처럼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밥 팔아서 헌금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집 팔아서 가지고 올 사람, 그렇게 해서 이 헌금을 바나바가 낸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참배하러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들은 오순절에 하루 이틀 잠깐 방문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사도들의 계속 가르침을 받고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잤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고 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갖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내어놓고 이 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헌금을 한 사람이죠.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은 계속이 됩니다. 후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안디옥에서 좀 떨어진 유대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갓 시작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온 유대에 있는 교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일에 다시 바나바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꺼이 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익혀야 될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면서도 필요할 때는 약간 속으려고도 속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먼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내 것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짐이 돼요. 이 바나바는 보면 먼저 기꺼이 주려고 하는 사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 돕는 일에 앞장섰던 바나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프로필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자,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 가서 요즘에 세계 뉴스에 늘 시끄럽게 나오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바로 그 길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갔던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 구원사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걸쳐서 3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쉽게 동역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교우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몽땅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평소에 얼마나 그를 박해했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아니할 때 바나바는 그 바울을 믿었어요. 사울을 믿었어요. 그의 고백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신용 보증을 서준 거예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형제의 회심은 진실된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은 다 못 보고 바나바는 봤나요? 바나바도 그 자리에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바울의 회심을 진실되게 믿어주고 아무도 의심하면서 믿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대로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주듯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다 믿어주고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필요하죠. 세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유대인 수가 굉장히 작아서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방인 중심 도시였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갓 생긴 이 개척교회에 누가 가면 제일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울 것인가, 바나바보다 더 좋은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가 이르러 제일 처음에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서 개척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무슨 신기한 일이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은 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지 아니하는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세워놓고 문책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초대교회는 아직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고 제일 먼저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들은 남의 아픈 일을 보고 가슴 아파하기는 쉽지만 남 잘되는 일을 보고 진실로 기뻐하기가 더 어렵다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이웃교회 부흥되는 모습을 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고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제일 먼저
가서 이방인이 많은 것을 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의 가정에 일어나는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을 보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는 교만하지 않고 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어지는 24절,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는 날로 풍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한 필요가 있는 법. 이 교회는 이방인들로 가득 찼는데 혼자서 사역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많이 누가 이들을 다 양육하며 누가 이들을 지도자로 섬겼습니까? 그때의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 사실은 바나바가 중년이었을 때 바울은 아직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지금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하고 그는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 아직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사울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거리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청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학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아서 이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의 제한된 모습을 인정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유능한 청년을 모셔서 함께 동역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더 큰 무리가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받아서 바로 이제 성경을 2장 넘겨가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도자가 나왔고 이제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재능 있는 다른 사람을 발굴하여 세우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부목사 데려오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데려가는 건 자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 그를 데려오면 앞으로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모셔왔어요. 이러한 그의 성품은 후에도 보면 계속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의 위치는 굉장했어요. 온 교우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목회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나바를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청중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목사님 모신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목사님은 평생 우리 목사님, 우리 것이다, 우리 교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보내라고 하면은 교회는 기꺼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소중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보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선교사 팀을 파송하는데 보내는 이름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누가 팀장이냐 하면 물론 연배로 보나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봐서 바나바가
선교사의 팀장이고 그와 함께 가는 선교사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그들은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버가라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같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느니라. 이 바보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는 구브로에 있는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전도를 끝나고 이제 비시디아 지방에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선교지에 가보니까 바나바가 보니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 선교사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내가 팀장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당신이 젊고 하나님이 더 쓰실 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이 선교사의 팀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그때부터 바울에게 선교 팀장이 되도록 인정을 하고 바나바는 사실은 선교에서 보면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및 일행이라고 표현되었을 뿐 바나바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 위대한 사역자 바울, 위대한 신학자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젊은 선교팀장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바나바,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인생에 하나도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도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의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만 없었다면 바나바는 성경에 적어도 오점이 별로 없었는데 성경이 성경인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실수가 있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다윗이 범죄하니까 성경은 가차없이 그 범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성경이에요. 바나바의 경우에도 그 훌륭한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바울과 다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요. 사연인지 그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사실은 거기에 수종들기 위한 젊은 청년이 하나 더 따라왔는데 그의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가다가 구브로를 떠나서 바로 비시디아의 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가 중도에서 그냥 선교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다시 새로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면서 누구누구 함께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중도 이탈한 그런 청년을 데리고 가면 일을 못한다. 그런 애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야. 선교지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래도 한번 데리고 가보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른 것입니까? 이것은 옳고 그른다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서로 견해의 차도 다른 것이죠.
어떻든 두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서 서로 팀을 나누게 되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면서 두 팀의 선교사 팀이 되어서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견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기억할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한국 성경에는 보면 번역하기를 바나바의 조카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와 바나바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옛날 번역에는 생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대부분이 커슨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러면 사촌인 거죠. 헬라어를 살펴봐도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인척 관계는 분명하지만 어원상으로는 정확히 구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이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동행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중도에 하차를 해서 사실은 젊은 나이의 실패자로서의 인생의 오점이 하나 찍힌 것이죠. 그랬던 마가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자세한 얘기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참 외롭고 임종을 앞두고 곧 순교를 앞두고 외로운 이때 내가 보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마가가 보고 싶다. 그 마가를 내게 좀 데려다 달라. 그는 내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한때의 실패자였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냥 절로 됐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이런 유능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된 비결은 저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바나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마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가 되기까지 이 마가를 마가로 만들어주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시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날에 실패자였던 그가 이제 주 안에서 매우 유익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나바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그런 출중한 인물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바울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바나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바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수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